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와플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35절까지네요. 이삭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사실 이삭 이야기는 26장에 나오는 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이삭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뒷부분부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좀 더 줄을 이루면서 이삭이 아직 이제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좀 짧죠. 26장에 담겨있는 에피소드, 특히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짧지만 사실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이삭의 인생에 오버랩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에피소드 크게 두 가지는, 첫째는 어제 보았던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우물 뺏기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인생 전반부, 이삭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에 어제 말씀드렸죠. 12장부터 20장까지의 삶에서 12장과 20장에 나오는 게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사실 여전히, 물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발버둥 쳤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 이삭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있는 사건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는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게 맞춰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랄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랄의 왕인 거죠. 그 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삶에서도요. 오늘 본문의 맨 뒷부분을 보면 결국 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내가 맹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삭의 삶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뭘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물 뺏기 싸움인 거죠. 이 아브라함 때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약을 맺어서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요, 앞장 우리가 뒷부분에서 봤지만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요, 정치권에서 누구누구 지우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지우기를 하듯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꾸면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대부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족의 사람들은 이제 또 우물이 없어지는 거죠. 떠나라 이겁니다. 니네 나가라. 이제 아브라함까지 인정해줬지만 니네들은 나가라.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왔죠.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이라고. 이삭은요, 그거를 그냥 맞대거리 하지 않고 그 우물을 주고 떠납니다. 여기서 이 우물, 다툼의 우물이다 오늘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설교를 들었었는데, 에색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예전 성경에는 에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에색. 이거 다툴 때 쓰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예, 에색. 이거는 다툼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신나. 이거는 이제 적대심, 적개심, 뭐 질투심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주고 또 떠나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자기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주고 떠납니다. 세 번째에 가서야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넓은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면서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산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맞대응하지 말아라.
악으로 막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더 가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냥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건 그냥 때리면 맞아라가 아니라 때리면 맞고 더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 기분이 풀리겠다면 내가 맞아주겠다. 내가 오히려 능동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니 내가 심리까지라도 가주겠다. 뭐 당신이 로마 군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능동적인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물파기 에피소드는 이삭의 삶을 보여주는 뭐랄까요, 단적인 예. 이삭은 꼭 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늘 이런 삶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또 여기도 함정이 있는 게 이삭이 꼭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요, 사실은 여기서 그랄 땅에서 이 그랄의 원주민들이 있고 이삭은 어쩌면 뜨내기거든요. 아브라함 때 여기 들어와서 뜨내기이기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 오른뺨을 뗐는데 왼뺨 돌려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뺨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뺨 맞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본문에서 그 부분은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정말 의도적으로 그래 당신들 가져라 나는 괜찮다 하면서 떠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달라고 하네. 왜 저래, 정말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힘에서 밀려서 주고 떠난 것인지 이 본문은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명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명확한 건 뭐냐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중동 이스라엘 땅입니다. 물론 그랄 땅은 이스라엘 이 본토 쪽보다는 뭐 지중해 쪽에 붙은 좀 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땅을 판다고 우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건 뭘 보여줄까요? 이거요, 이삭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어떠함이 아니라 앞에서 보여줬죠. 앞에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삭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왜 이 그랄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에색과 신나를 빼앗다가 세 번째 가서 안 빼앗았을까요? 그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지? 한 번, 두 번 뺏었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이 그랄 사람들도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맹약을 다시 맺읍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브엘세바에서 맹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도요, 세상은 좀 있으면 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잊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는 함께 했어도 이삭과는 이번에는 또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호의를 베풀다가도 또 세상은 금세 돌아섭니다. 우리가요 뭐 하나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요 또 세상은 금세 또 애색과 신나의 모습으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뭐 때로는 우리에게 젠틀하게 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애색과 신나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우리의 것만 빼앗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의 작동 원리가 그렇습니다. 서로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약자의 모습으로 빼앗길 수도 있겠고요,
또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서 선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달라는 자에게 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신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혹시 애색이나 신나와 같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오늘은 평탄하더라도 앞으로 혹시 내 삶에 애색과 신나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정당하게 얻은 것인데도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작정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장은 내가 망하는 것 같은 모습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